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일깨워 주사 새벽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첫 시간 입을 열어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덕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4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우애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지만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논쟁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이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앞두시고 제자도에 대해 교훈을 하십니다. 겸손과 섬김, 종교적 관용, 약자에 대한 배려, 죄를 멀리하기 위한 투쟁과 배교에 대한 경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읽고 경청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과 은혜를 약속하는 달콤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쓰고 아픈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려면 맨 아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질서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할지라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은 결코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 오셔서 비천한 죽음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가깝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묻기조차 두려워합니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 부활의 영광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택한 방법은 회피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태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 고난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가 십자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2번이나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권력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무리한 청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공동체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이는 제자의 삶의 걸림이 됩니다. 서로 섬김으로 세워가야 할 공동체를 도리어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제자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차가운 모습을 정당화하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